행복하십니까? 유명한 개인이나 팀들은 후원을 받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스포츠 스타들이 그렇습니다. 또 국가를 대표하는 팀들도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입니다. 든든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계속 부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신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후원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잠재력까지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후원의 힘입니다. 또 후원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신임을 받고 있다는 안정감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후원을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후원해주는 기업도 사람을 가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본 후에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든지 아니면 그가 여기까지 쌓아놓은 업적들을 토대로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후원의 수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굴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꿈 같은 일입니다.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TV 중계를 보다 보면 그 선수가 쓰고 나오는 모자나 유니폼에 보면 각종 로고가 박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선수의 이름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후원자는 누구십니까?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마이티갓이라는 로고를 박힌 옷을 입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이티 워리어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후원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후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엄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사는 세상은 너무 두렵습니다. 몇 년째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후원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변하는 세상에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후원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입성 이후에 땅을 나누어 가지는 지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의 만연한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탐욕 가운데 스스로를 젖어가게 만듭니다. 잘 아시는 사사기, 이 사사기는 정복이라는 타이틀을 건 전쟁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늘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사사입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의 때도 동일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주는 두려움 안에 꽁꽁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산의 동굴로 피해 살았다고 합니다. 먹기 위해서 농작물을 파종하면 미디안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찾아와서 토지 소산을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축마저도 모조리 다 빼앗아 갔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두려움에 묶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은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 정말 미디안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는 큰 두려움 아닙니까?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길 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오브라 땅 한 상수리 나무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를 대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미디안으로부터 큰 민족을 구원할 큰 용사라고 하시는 말씀에 기드온이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조상들로부터 듣기는 했는데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참 번지수를 잘못 찾으십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기드온은 피해갑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11절이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서 밀을 넓은 곳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엉뚱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조금씩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들립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버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역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가나안 땅의 허리입니다. 허리.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요단강이 나오는데, 요단강 서쪽 부분이 지중해를 마주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이 므낫세 서쪽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곳 기드온의 인생의 중심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땅으로 비유하자면 천안이나 청주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 요단강 서쪽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기드온이 만나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시간 모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드온이 변하기 시작은 했는데 아직은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표징을 주십시오 라고 되묻습니다. 솔직히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묻는 기드온의 이 믿음이 공감되십니까? 미디안의 두려움에 묶인 지가 7년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요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십니까? 기드온이 조금은 부끄러우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 상수리 나무에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돌아가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는 얼마든지 다녀오라고,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예물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로 달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단번에 완벽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삽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선배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왜라는 것은 없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선배들의 믿음이 참 커 보였습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나는 왜 자꾸 왜라는 물음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커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박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묻고 답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넓고 크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솔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묻는 물음에 기다려 주실 만큼 관대하십니다. 오히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신앙, 그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 그 나태함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휴가를 부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가 부산에서 했던 거 아시죠? 예. 그 금요일 날 시작되는 저희 수련회가 때 그 주 월요일 날 부산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수영록 교회가 나올 것 같아서 마음에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수영록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며칠 뒤에 이곳에 올 것입니다. 하나님, 삶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인생의 밤, 그 두려움을 기도로 뚫어내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과 시야를 10대에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교회가 보이는 순간부터 교회가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운전은 누가 있는가? 아내가 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좀 잠이 일찍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주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른 새벽부터 많은 서퍼들이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핑을 하기 전에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날씨와 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핑, 저는 서핑을 잘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지만 서핑의 첫 단계는 패들링입니다. 초보 서퍼가 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서프 보드에 온 몸을 맡기게 되는 것을 이 패들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이 패들링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삶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 이 패들링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다고 늦다고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위엄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그의 예물입니다. 궁핍한 형편, 미디안으로부터 묶여있는 궁핍하게 된 처지에서 드리는 염소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국이 바로 말씀에 온몸을 온전히 맡기기 위한 기드온의 첫 패들링입니다.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놓여진 예물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게 대셔서 불에 살라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때 기드온에게 임한 것이 있는데 평안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서울 신대방역 삼거리역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택시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제 직장은 압구정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출근을 해야 돼서 일찍 4시쯤 정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도로에 나왔는데 건너편에 택시 한 대가 서 있길래 손짓을 했습니다. 택시는 차를 돌려서 제 앞에 섰습니다. 택시 기사분께서 창문을 먼저 내리시면서 어디 가는데요? 라고 먼저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워주지 않고 잠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가면서 기사분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압구정에서 오고 있던 길입니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산학금을 다 못 채워서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제가 보였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한 번 더 운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를 태우기 위해서 차를 돌렸더니 한다는 말이 압구정 현대백화점입니다. 제가 그 기사분과 도착할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넋두리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다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힘들구나. 저는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산학금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저 산학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렸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절박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거룩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엄과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줄 하나가 있다면 그 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사십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입니까?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있는 전부를 모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100만 원을 드리든 10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예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간절함과 정성을 보십니다. 기드온의 예물 드림은 이 땅에 모든 두려움을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패들링이었던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형편을 위해 두는 겁니다.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편없으면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퍼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파도는 한 번만 치지 않는다. 파도는 세트로 오는데 3-4번이 한 세트다. 그 중에
세 번째 치는 파도가 강력하다. 패들링 할 때 이 세 번째 파도 때문에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와 나를 덮쳐버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 아래 살아가시는 큰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의 확신을 준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평안을 선언한 것입니까? 평안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은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의 모습은 나누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권면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디안이 누굽니까? 낙타부대입니다. 낙타부대. 사람도 많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낙타가 참 많은 족이었습니다. 이동수단으로 낙타를 처음 활용했던 자들이 이 미디안족들입니다. 기동력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디안에 대해서 알려면 네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미디안족은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요셉을 사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사서 판다는 곳이 또 보디발의 집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발람입니다. 발람. 부강해진 이스라엘을 본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 카테고리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므리와 고스비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고스비는 미디안 여인인데, 이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가 바알보월에게 제사하며 음행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 연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유혹한 고스비의 민족, 그 땅을 멸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겪으며 살면서도 항상 처음 겪는 것처럼 두려움을 맞이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이고 350년을 이 역사 가운데 사사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백성은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죽었습니다. 어떤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살아봤자 100세 전후입니다. 두려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을 아십니다. 손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미디안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몇 년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막판에 걸렸습니다. 슈퍼 항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5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종원 부장 선생님 함께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틀 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장님만큼은 슈퍼 항체가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없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겪으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일상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할 줄 알았는데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억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한 이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TV죠. 매스컴을 통해 듣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빌 게이츠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공포를 조장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억지예입니다. 그러면서 피해갈 수 있는 완벽한 백신을 공급해 줄 건데, 그 방법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제한된 인원에게만 제공된다면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도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이라면 더욱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날이 만약 주일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날 제가 볼 때 교회 예배의 자리는 전국적으로 많이 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갔던 기드온의 선택이 위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강한 용사의 담대함은 평안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을 마주보고 있는 단어는 평안함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해준 말이 무엇이죠?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셨던 이 말을 나중에 되묻는 기드온에게 풀어서 주신 말이 평안입니다. 주를 만난 기드온은 평안을 맛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평안을 입히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서핑, 저는 좀 물이 무서운 편인데요, 서핑의 이 모습을 알아가면서 보다 보니까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서핑의 하이라이트는 파도가, 아까 보셨죠? 파도가 나를 휘어 감을 때입니다. 큰 파도가 나를 덮칠 때, 그때가 이 서퍼들은 가장 절정의 쾌감을 맛본다고 합니다. 이것을 서핑 용어로 튜브 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킨 것처럼 보이지만 평안하게 두려움의 중심부를 관통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두려움을 박살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제가 기드온의 선배 용사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선발된 1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갇혀버렸습니다. 우리 못 간다. 가나안 너무 두렵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충분히 각오도 남습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냥 말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못 찢습니다. 요즘 옷은 너무 재질이 좋아서 잘 안 찢어집니다. 때로는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함부로 찢었다가 가장 두려운 척 아내에게 혼납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하나같이 묶여서 한다는 말이 신세 한탄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여기서 생을 마감하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이 갈렙이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이죠. 일일이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다 막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마구 짓거려대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갈렙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40일을 보내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튜브 라이딩입니다. 적진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온 겁니다. 가나안의 두려움에 콧방귀를 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갈렙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위엄과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의 마지막 기록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패들링 하시길 바랍니다.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모두 힘차게 패들링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 세대인 우리 친구들은 이미 부산에서부터 패들링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보다 느리게 패들링하는 아비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입니다. 자녀들보다 느리게 패들링하는 어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혼날 것입니다. 자녀를 이끌어주시는 힘찬 패들링을 부모가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그려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은 그리는 자의 맘입니다. 제가 혼자 이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기드온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300용사. 제가 그린 그림의 제목은 신성교회의 300용사입니다. 300용사의 예배자를 소망하는 우리 신성교회에 세상을 향해 힘차게 팔을 내젓는 300명의 강한 용사가 바다에 떠있는 그림입니다. 이른 새벽 말씀이라는 보드를 가지고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파도를 기다리는 300용사. 저녁 노을이 바다 위를 물들일 때도
역시나 강하게 패들링하는 300용사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명화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300용사 중 하나가 나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